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국 시대의 유학자이고 정치 사상가인 맹가는 주요 저서를 썼는데 그 저서 이름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맹자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맹자가 책 저서 그 이름이고요. 원래 저자는 맹가입니다. 맹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중국의 사상가들 하면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끄럽게 맹자로 알았는데 원래는 맹가였어요. 맹가인데 맹자라는 저서를 썼더니 그 책이 너무나 유명해서 세계적인 책이 되다 보니까 아예 책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맹자로 알았어요? 맹가로 아셨어요? 혹시 맹가로 아셨던 분? 우리 교회는 저랑 수준이 비슷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준이 비슷해서. 너무 높으시면 제가 기죽을 텐데 비슷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명언 모음집은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독서. 그의 어록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굳게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흐트러지고 실패하게 하라.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참을성을 길러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와, 정말 역설적 진리잖아요. 그가 누구 잘 되길 바란다면 실패하게 하라, 고생하게 하라, 그리고 굶게 하라. 이렇게 해야 큰 힘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록은 마치 성경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인데 아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요.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시편 119편 71절도 생각이 나요. 이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나한테 유익이 왔구나 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합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뻐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믿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유익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우리는 인생을 처음 살아본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경험이 틀리겠어요? 내 첫 인생 경험이 맞겠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맞아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 조금만 당하면 내가 말이야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를 빠졌나, 내가 11절 안 했나, 내가 봉사를 안 했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는 시험에 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라는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3단계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3단계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1단계 인생은 출생부터 40세까지예요. 1단계 인생. 그때까지는 금수저 생활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접받는 인생 살았어요. 물론 그의 친부모는 히브리인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은 다 엎어서 죽이는 그 시대에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러면서 그 누나 미리암 보러 어디로 나일강에서 이 갈대 상자가 누구 집으로다가 가는지를 지켜보라, 멀리서 지켜보라 했더니 마침 바로 왕의 공주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어요. 제가 나일강을 한번 가봤더니 물이 잔잔히 흘러. 그냥 우리나라처럼 급류가 아니야. 잔잔히 흐르기 때문에 갈대 상자가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목욕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딱 내려오니까 저건 뭐야 해서 가져와 봐라 했더니 거기에 모세가 있는 거야. 근데 모세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져준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나일강에 둥둥 떠가면서 내 인생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몰라. 그냥 갈대 상자에 두둥실 떠니까 아이고 좋다 좋다 하면서 떠내려간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가 인지 능력이 생길 때쯤에는 뭐야? 바로 왕 공주의 왕자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로 태어난 줄 알고 왕자의 수업을 받고 시녀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받들고, 그래서 그가 40세까지 한마디로 손에 뭐도 안 묻힌다래? 물도 안 묻힌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호해오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모든 거 다 뒷바라지 해줬어. 모든 것을. 그렇게 했더니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래요? 사서도 한다랬는데 고생은커녕 40년을 그냥 떠받들어 살았으니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맹가의 말씀대로라면 어려서 고생을 시키고 실패하게 해야 되는데 그는 실패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으로 40년 동안 사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모세처럼 양육받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고사하는 꼴을 눈뜨고 못 봐. 그래서 눈 감고 본대. 눈뜨고는 도저히 못 봐. 내 자식이 고사하는 건 눈뜨고 못 봐. 그래서 오로지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그러죠. 지금 젊은 세대는 공부만 하라는 세대야. 공부만 해, 공부만 해 그래요. 힘든 일은 다 부모가 해줄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도 안 시켜.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 때부터 청소시킨 부모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없어? 2부 때는 그래도 몇 사람 있던데. 그냥 자녀들한테 청소, 엄마가 할 거야. 진공청소기 있어. 그냥 너는 공부만 해 따라와서. 그냥 오로지 공부만 하라는 거야. 설거지 엄마가 할게. 너냐? 난 들어와서 공부나 해. 한 자리도 더 공부해. 설거지도 안 시켜. 자녀들한테 설거지, 밥은 엄마가 할게. 너희들이 설거지 해라 해서는 역할 분담해서 매일 자녀들 설거지 시키는 부모 손들어 봐요. 참 우리 교회도 애들은 참 편하게 자랐네. 설거지 어쩌다는 했지. 어쩌다 해도 감격하는 거 있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아유 엄마 힘들어서 설거지도 다 주는구나. 그게 2달에 한 번인데도 어쩌다 해도 그거 가지고 감격을 하는 시대라고.
회사에 입사해도요, 회사가 나를 무엇을 해줄까 하는 세대래.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보다 회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따지는 시대라 이거예요. 군대를 가도요, 너무 고생을 안 해서 갔다 보니까 군대에서 삽질을 시켰더니 전화했던 거 아니요. 작년인가 언젠가 재작년인가 나왔잖아. 엄마, 나 저기 중대장님이 너무 고생해서 삽질을 시켜.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화가 나가서 쌍심 지키고선 전화 부대장 받고 그냥 부대장한테 전화가서 부대장 말이야, 옷 벗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내 아들 왜 그 고생시키냐 말이야. 삽질 좀 그만 시켜. 그래서 여름 매스컴에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삽질 그만 시키라고. 그래서 지시가 내려왔대. 병사들 삽질 그만 시켜라. 그럼 누가 해? 그래서 엄마가 하면 되는데 엄마한테 하지도 않아. 그냥 엄마는 입만 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지금 부사관들이 하고 장교들이 한대. 그래서 지금 장교들이 지금 아예 군생활 못해 먹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병사들은 안 하고 너희들은 쉬어라 스마트폰 하고 있어라, 우리가 할게. 그래서 부사관들이 나가서 삽질을 하고 장교들이 나가서 삽질하니까 애들은 대접받고 그냥 장교들은 푸대접을 받으니까. 왜? 애들 시켰다가 그 민원 들어가면은 옷 벗어야 되니까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조용히 그냥 시간 때우다 군대 제대해, 그런다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부대장 되면 그냥 뒤집어 놓겠는데 뭐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든 일과 책임질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오로지 은혜 받고 식사 대접 받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교회만 다녀줘도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마마보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교회 굳은 일은 누가 하죠? 우리 교회 굳은 일은요, 항상 70 전후 세대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는 여기 이제 심플하게 그냥 성탄 트리 이렇게 생략했는데 저 옥탑에 올라가는 게 다 70대가 올라가죠. 70대가 60, 70대가 올라가서 굳은 일 다 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감지덕지 하는 거야.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밥만 먹고 가라. 설거지 다 알아서 할게 할머니들이. 그래서 설거지도 주방도 어른들만 다 하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지금 세대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고생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며 살았지만 그 쓸모없는 인간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저지른 거야. 무슨 일을 저질렀어? 나이가 40대 들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심심해서 가만히 보니까 싸움질하는 거 보고서는 가서 싸우다가 이게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데 어떻게 때리다 보니까 급소가 맞아 이제 죽어버렸네. 근데 이거 소문이 나니까 바로 왕이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거 히브리 놈을 갖다가 왕자 시켜줬더니 이게 병사를 죽여버려? 빨리 불러와. 그랬더니 얼른 주랭랑 친 게 미디안 광야로다, 사막으로 다 도망간 거야. 사막으로. 한마디로 1단계 인생 40세까지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왜? 금수저로 사니까 그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일만 저지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2단계 인생이 40세에서 80세입니다. 이때는 연단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연단받는 인생.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내 인생길,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나오리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출신이지만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때부터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고생문이 고생하러 들어간 거야.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 무조건 살기 위해서 피난 갔는데 그게 고생문을 딱 들어간 거야. 그런데 고생 중에도요, 불행 중 다행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났어.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야. 그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물을 떠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괜찮아. 이드로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 배웠어. 그래도 왕자로다가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 그리고 교양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 붙잡아다가 대릴사이 만든 거야. 대릴사이.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그 딸들이 키우던 양떼들을 이제는 사이한테 맡긴 거야. 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일했어요? 40년 동안 일했어. 40년 동안. 목동 일을. 양떼 치는 거. 자, 양떼 치는 거 뭐 간단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노회장 출신 모임에서 장로님이 노회장 하신 동기 노회장님 저 오송에서 흑염소를 키우셔. 그래서 거기를 갔어. 거기를 갔더니 흑염소를 어디다 키우는가 했더니 하우스 안에서 키우더구만. 하우스에 보온덮개를 덮고, 죄송합니다, 보온덮개를 덮고 비닐을 씌웠는데 컴컴해. 근데 뭐가 바글바글 소리는 나. 그 장로님이 불을 딱 스위치를 켜지니까 거기 한 20-30마리 흑염소가 있어.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향기가 날까 악취가 날까? 악취가 나는 거야. 여름인데다가 이게 또 그냥 비닐하우스 덮었지. 그냥 똥 냄새가 어찌나 나는지. 근데 그거를 그 장로님은 매일 똥친대. 그냥 염소의 종인 것 같아. 매일 똥치어야지. 안 치면 염소들은 화장실 갔다 올까? 아니면 안 갔다 오고 그냥 아무 데나 쌀까? 남자 화장실 갔다 오고 여자 화장실 갔다 와? 염소는 그냥 그 아무 데서 싸는 거야. 그냥 지지밟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안 치면, 원래는 한두 마리 키우면 병이 안 생기는데 여러 마리 수십 마리 키우면 질병에 잘 걸린대. 그래서 주사도 놔야지, 약도 먹여줘야지, 또 이게 병 드는 거 있나 그러면 속간해야지. 그래서 매일 검토하고 매일 청소해주고 물 청소해주고 매일 먹여주고. 이게 원래 고생하던 사람이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왔으면 그러려냐고 하는데, 모세는 과거 전력이 뭐야? 왕자 있잖아. 왕자. 왕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녀들이 다 시중 들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 가더니 이제는 자기를 시종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가 무슨 시종 들어야 돼? 양떼 시종을 들면서 염소똥을 매일 치는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이씨, 이거 내가 뭐야? 이거 팔자가 뭐야? 내가 과거에 이래봬도 내가 왕자 출신이 이거 똥치는 이나고 불평불만 씩씩씩씩 거릴 거야. 근데 모세는 묵묵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치는데 장장 40년을 쳤어. 40년. 80세까지.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려운 일을. 정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잘 나가던 모세가 한 번 실수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고생 하나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신세한탄하면서 지내면 40년이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신세한탄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인생이 더 힘들어. 범사에 감사해야 덜 힘들어. 근데 사람들은 힘든 일을 힘들게 살아. 왜? 이왕이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좋은데 거기다 불평불만하면서 살아. 불평불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렵게 하는 거야. 모세는 불평불만했다 기록이 없어. 그리고 내가 왕년에 내가 왕자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없어. 근데 대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큰 사업했었다 그러고요, 내가 이래봬도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고요,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라 자랑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 내가 과거에 왕자 출신이야 그래서선 떠벌리지 않았어. 그냥 묵묵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요, 그거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자꾸만 과거 자랑하고 나 옛날에 큰 사업했었다 그러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뭐 시절을 잘못 만나서 내가 망했지만은 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냥 묵묵하게 있는 그대로다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모세가 그게 4년도 아니야, 40년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고생하면서도 이 고생만 잘 넘기면 내가 80세쯤 되면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했을까요? 아니면은 내 앞날은 날 몰라요,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 80세부터 잘 나갈 것이란 소망 가지고 지금 고난을 열심히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잖아요. 근데 80세 이후에 잘 나갈 것을 알고 사는 것하고 그냥 하루하루 앞날이 캄캄하지만 남 몰라요, 이래 살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미래를 잘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80세 이후에 하나님이 날 크게 들었을 것이다 이 소망 가졌으면 힘들지 않을 거야. 왜?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니까 힘든 거야. 나를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것이다 믿으면은 힘들지가 않아.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희망 가지고 현재 고생을 인내하면서 참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뒷방 신세로다 사시겠습니까? 세상 직장이나 교회나 70이 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진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80세 넘으신 분 지금부터 이제 일할 때요. 일할 때요. 오늘부터 팔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팔 걷어붙이고 전도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봉사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하는 것은 80세부터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금수저 살았는데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그 40년 동안 연단 받아서 묵묵하게 80세가 됐어. 그때 80세가 돼서 진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80세 넘으신 분은 이제 쉴 만한 때요, 일할 때요. 일하러 가세요. 삼천리반도 군수강산. 이제는 일할 때가 되신 줄 믿습니다. 80 넘으신 분들 제 집사람한테 저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거나 써주세요. 저 써주시면 청소를 시키든 뭘 하든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한 사람 다 써주라 그럴 테니까
하여튼 부탁하세요. 근데 부탁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참 역설적 진리를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요, 곱게 산 인생이 아니라 온갖 역경을 감당한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에, 모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누가 있죠? 요셉. 감옥까지 간 요셉.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까지 갔어. 또 다윗. 그가 아무 잘못이 없어. 나라를 살린 사람이야. 근데도 고난을 받았어. 그랬더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고난을 당한다고 불쌍한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죽을 고생한다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역전 드라마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귀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3단계 인생은 80세에서 100세까지는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일을 감당했어요. 합격을 한 거야. 고난을 합격한 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생했다고 해서 큰 인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생할 때 입 조심해야 돼. 고생할 때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아이고 만난 사람한테 늘 팔자 타관, 그 팔자 소관이라 그래. 만난 사람한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는 말이야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 하나님 믿은 지가 나 모태 신앙인데도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불평불만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질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질려버린 사람은 불평불만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난날 영화로웠던 40년 시절을 반성하며 광야 40년 동안 겸손하게 묵묵히 목동 일을 80세까지 충실하게 했다는 사실에 정말 모세는 과거에 왕자 출신이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40년 동안 입 다물고 묵묵하게 굳은 일을 다 했다는 사실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갈 때 높은 사람이 만나 주시는 거 알죠?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만나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만나셨던 분 손 들어볼까요? 대통령 만나셨던 분. 잘 나가야 만나. 손흥민 선수 같이 아주 그냥 축구를 하다가 그냥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음악을 잘하든지, 아니면 뭔가 잘해서 국위선양을 하면은 그가 들어올 때 옛날에 지금은 뭐 용산이라면 청와대 갔잖아. 그 대통령 면담하고 만났다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야 높은 사람 만나는데 모세는 똥 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야. 양떼에 똥이나 치던 사람을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잘 나가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불평을 하지 않냐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인고의 세월을 장장 40년이나 견뎠어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각자 인고의 세월을 몇 년이나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예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참았더니 40년을 크게
들어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이 뭐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이에요. 이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세상 불이 아니야. 육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희한하다. 어떻게 나무가 불타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불을 보러 가까이 갔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가까이 갔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 이 시대에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시대에 호렙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호렙산을 각 교회로 삼으셨어요.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홍천주안교회가 호렙산이구나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호렙산이라니까요. 그러면 떨기나무 숲은 어디야? 떨기나무 숲. 호렙산 안에 떨기나무 숲이 어디일 것 같아요? 강대상이야. 떨기나무 숲은 강대상을 상징해. 강대상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 호렙산이 우리 홍천주안교회 호렙산이구나. 아이고, 강대상이 호렙산 떨기나무 숲이구나. 이 떨기나무 숲에 불이 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은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타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불르다가 내 심령에 불타면 내가 사명을 갖게 되고 내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나는 이래다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슴 속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 역사해야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내 가슴을 불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숲의 성령의 불을 호렙산인 홍천주안교회 떨기나무 숲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정말 여러분 각자의 이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인생 3단계 살았습니다. 처음에 금수저로 살았더니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묵묵하게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단계 인생에서 그를 크게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바로 호렙산 같은 우리 홍천주안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서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에서 사명을 받는 장소입니다. 각자 사명을 받아서 이제 남은 생애는 나는 나이가 들었다 절망하지 마시고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80이 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처럼 이제는 할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하여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파장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